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입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4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베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본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입을 공격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주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 그보다도 훨씬 작았던 아이성에서는 도리어 패배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어쩌면 그냥 패배보다도 더 큰 낙담을 일으켰을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위기였고 처음부터 패배를 겪었고 그러면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에 이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패배를 하게 되니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우연인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패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그 리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짚으셨고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범죄한 일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는 이후 신약에서까지도 나오는 매우 중요한 의식인데요. 단순히 무작위의 선택을 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의식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하자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나오게 되고 세라 족속 중에서도 삽디의 가족이 되고 나오고 그렇게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마침내 아간이다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이전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간이 범죄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간을 짚어내시고 그 아간에게 벼락을 내리시던 급사하게 하시던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하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계속 보게 되면은 여기서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이게 하고 제비 뽑기를 반복하며 그 범죄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목도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만큼 큰 죄악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가 정결케 되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아가만 벌하시면 될 일이에요. 하지만 굳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렇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자정작용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을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 안에 죄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랑 관계가 없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이 완전히 제하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간에 대하여서 좀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제비뽑기 과정에서 아간의 족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4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아간이 노력한 물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는 소들도 나귀들도 양들도 소유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아간은 이스라엘 내에서 혈통적으로 유서가 깊은 출신의 사람이고 재력적으로도 많은 재물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그가 또 다른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멸망하게 되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전에 보았던 그 여리고 성의 라합을 생각해 보시죠. 그는 여리고, 즉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기생이다라고 하는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과는 정반대로 출신으로도 재력으로도 너무나도 미흡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리고가 함락되는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혈통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간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요. 반대로 라합의 믿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묵상한 이 아간의 모습과 그의 죄와 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죄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지은 죄악에 있진 않은지, 그렇게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며 그렇게 주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